아브라함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1번의 시간을 관통하는 내용을 최덕환 목사님 표현으로 기억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네,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초성으로 시옷지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뭘까요? 삽질입니다. 네, 순종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땅 줄게, 후손 줄게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태어나요. 하란을 떠난 후에만 25년이 흘러서 태어납니다. 정말 너무하시죠? 무슨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시나요? 근데 24년 동안 그냥 계속 똑같은 약속만 주신 거예요. 똑같은 약속. 그러나 그 25년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25년의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25년간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우리네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고, 삽질하고 수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삽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 주변 인물들을 좀 볼게요. 아브라함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라, 롯, 하갈, 이스마엘, 이삭입니다. 이들과 살아가는 여정이 이래요. 삽질하고 수습하시고 삽질하고 수습하시고 이게 반복됩니다. 몇 개만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떠나기는 했는데 계속 가지 않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하란에서 살았을 거예요. 가나안에 못 갑니다.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네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애굽 왕의 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은 얻게 되었지만 사라와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도리어 그 재산들까지 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을 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와 부부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져서 롯하고 따로 살기로 하죠. 롯이 점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다가 소돔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돌라우멜 연합군대 4개의 나라 군대가 소돔 지역 연합군대 가볍게 무찌르면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큰 삽질을 합니다. 롯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자살행위를 합니다. 겨우 318명 종을 데리고 당대 최강의 나라 4개 나라 연합군대를 치러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손에 그 최강 군대, 당대 최강 군대를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겨버려요. 롯을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롯은 다시 소돔에 삽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제 사라가 꾀를 내어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동참시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다 계획대로 된 줄 알았는데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풀이하면서 몰아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의 종이니 그대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면서 발을 빼버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와 다름없는 하갈을요 맘 놓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죠. 그 광야에서 하갈은 죽었을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스마엘의 출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갈을 만나주시고 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이스마엘도 건강하게 낳게 해주십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다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코웃음 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할례를 행하여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실수투성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 사라. 애굽에서 잃었죠. 롯, 포로로 잃었죠. 구하러 갔지만 원래대로라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었죠. 하갈은 광야에서 잃었죠. 자, 하갈이 임산부였으니까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도 잃었죠. 이삭도 잃었죠. 에이, 목사님 이삭을 언제 잃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삭 잃었어요. 애굽에서 사라를 잃었을 때
이삭까지 없는 거죠. 다 잃은 거죠. 즉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고 자기 목숨도 잃었을 건데요.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심지어 사라의 폐경 이후에 이삭까지 얻었습니다. 이런 반복,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며 수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와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막 계속 반복되면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모든 사람을 다 얻었고요. 거기에 선물로 믿음까지 얻었습니다. 네. 다시 처음에 한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네.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못 믿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삭을 얻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이 생긴 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사라가 믿음이 생긴 후에 한 행동은 어땠나요? 우리는 이것을 상속자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자고요. 종들이 많고 나이도 많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속자는 그들의 종들 중에 한 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상속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상속할 재산이 여태까지 이제 아들로 여겼던 이스마엘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싫어요. 정말 너무나 나쁜 얘기를 합니다. 내쫓아라. 사라의 말은 이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10절 사라의 말을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인물마다 색을 다르게 했어요. 자, 하갈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여종. 이스마엘은요? 그 이 여종의 아들. 이삭은요? 내 아들. 예. 이거를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고 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어봅시다. 이거는 이 똑같은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 두 번째 아내와 내 첫째 아들을 내쫓아라. 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들에게 줄 기업을 내 아들이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내쫓아야 한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처의 아들에게 더 정이 갔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 이삭이 본처의 아들이니까 내 재산을 이삭을 6, 이스마엘을 4 정도 줄까? 아니 7대 3으로 줄까? 사라가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8대 2 줄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의 요구는 무엇이냐? 아니 조금도 줄 수 없다. 내쫓아라. 자, 이들은 부자입니다. 이삭에게 99를 주고 이스마엘에게 1만 줘도 이스마엘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줄 수 없다. 내쫓아라. 사라가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내쫓으려면 자기가 내쫓지. 친아버지에게 친아들을 그리고 자기 둘째 아내를 내쫓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여기 자녀 둘 이상 있는 분 계시죠?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둘째에게 재산 줘야 되니까 첫째를 내쫓아라. 이거 들어줄 수 있는 요구입니까? 게다가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의 말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둘째에게 재산 줘야 되니까 첫째를 죽여라. 그 엄마인 당신의 둘째 아내도 죽여라. 세상에 이런 나쁘고 가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재산을 떼어주지 않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가지고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내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에게 살 곳을 양보했던 사람이고요. 가축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상대는요, 가장 강대국의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조카도 아니고 친아들. 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스마엘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행동이 이상하죠? 물 한 가죽 부대 주면서 나가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사라가 시켜서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사악해요. 이삭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같이 열받고 계시죠? 욕이 나오는 거 참고 계시죠? 이게 자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중 한 사람을 며칠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이런 것을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는 이스마엘을요, 여종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오늘 설교 부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고민 있으시죠? 근심도 있으시죠? 예, 누구나 고민과 근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하나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내쫓아야 할 정도의 근심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말 크고 작은 고민, 크고 작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죠. 고민해야죠. 근심해야죠. 저는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사라를 설득해라. 사라가 잘못하고 있다. 약자의 편에서 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 시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너희들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라를 내쫓아라.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이삭 이 세 명은 다 좋은 관계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근데 12절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차라리 이르시면 좋을 텐데요. 사라가 요구하는 거를 적당히 들어줘라. 부분적으로 들어줘라. 그래, 같이 살 수 없지. 같이 살 수 없다면 그럼 본처를 지키고 둘을 내보내되 아주 풍성히 챙겨서 내보내줘라. 환송식도 해라.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같이 살면서 아주 진한 추억을 쌓고 한 달 후에 크게 환송회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줘라. 근데 이상해요.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뭐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정말 사악한 짓인데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어지고는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가혹하게 하더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13절에 녹아 있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자,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을 쏘면서 살아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들나귀같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종이에요.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로 전락했습니다. 누구의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살게 되죠.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부유한 집의 종이지만 그 집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자유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들나귀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를 제어할 자가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막 얻어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라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수성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잘못은 사라가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사악한 짓을 하긴 했지만 이삭에게 전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키웁니다. 제일 유명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은 번제에 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삭은 아버지와 계속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이삭을 믿음으로 기르고 그러면서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라가 나쁜 일을 벌였잖아요. 그 일로 모두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헤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잘못은 사라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두를 책임지십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일도 다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생긴 아픔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해피엔딩의 미래를 봤으니까요. 다시 이제 근심하고 있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근심을 끝냅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아브라함은 근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이 사라가 시킨 대로 다 해라 라고 지시하시니까 이제 사라의 말대로 며칠 동안 이별을 막 준비하고 사라가 내보냈으니까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한테 나타나셔서 완전히 약속하셨어. 이렇게 막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전달하고 안심시키고 그래도 되는데. 예. 아니면 적어도 아침밥 먹이고 점심밥 먹이고 천천히 보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사라의 말 그대로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끝.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리고 사라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좀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자, 이렇게 됩니다. 매우 근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아까 미래를 먼저 봤죠? 자, 결국 모두에게 다 잘 되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치가 떨린다 그랬습니다. 가축에 물을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둘째 아내의 어깨에다가 물 한 가죽 부대, 그 무거운 거, 삼다수 6개짜리 이렇게 딱 짊어주고, 그리고 알아서 방황하다 죽으라고 쫓아낸다고?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같이 보이는 행동이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삽질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삽질 중에 지금 이 행동이 최고의 삽질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실수 아닐까요? 인생 최대 잘못 아닐까요?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행동. 이 최고 삽질 아닐까요? 결국 관목덤불 아래에서 절규하게 만드는 행동. 그렇게 지옥을 맛보게 하는 행동. 이 행동이 아브라함 인생 최악의 삽질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시옷 지옷은 삽질이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카를 위해서도 막 목숨 걸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친아들인데. 아니, 그렇게 매우 근심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말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 순종하지? 아니,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봐야 이 아브라함 행동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좀 더 길게 풀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아브라함아, 걱정이 많잖아. 지금 이스마엘하고 하갈의 일로 걱정이 많잖아.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들은 죽지 않아. 심지어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일으킬 거야. 나는 하갈에게 이미 많은 후손을 약속했다. 그때는 하갈이 들었지만 이제 너에게도 확실히 알려줄게. 내가 온전히 책임져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길 거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걱정을 끝내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면서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안 믿었거든요.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스마엘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성격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와 하갈,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후손 줄게, 많이 줄게.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약속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어요. 근데 새로운 약속을 받으니까, 이스마엘이 안 죽는구나. 잘 크겠구나. 결혼도 하고 자손 낳으면서 잘 살겠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줄여서 말해볼까요? 사라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관계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근데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정돈되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또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큰 죄악이에요. 모두가 다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 근심되는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결국에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또 찾아옵니다. 방금 줄인 이야기를 더 줄여볼까요? 근심 속에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모두가 불행해지고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길이 열렸다. 더 줄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 내 능력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면 난 당연히 순종하겠어. 근데 말씀하시지 않아. 침묵하셔. 그래서 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글쎄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다고 과연 순종할까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뜻 알아도 순종 안 하는 경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봐 일부러 귀를 닫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침묵하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물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물어보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명확하게 자기 뜻을 알려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니셜로 제가 좋아하는 W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수술해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요. 괜찮다. 너무나 명백하게 한국말로 괜찮다 하시더래요.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울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그 이후로 조금도 걱정 안 하고 잡니다. 수술하는 딸, 목사님 여자예요. 수술하는 딸 들여보내고 또 잡니다. 집에 가서 잡니다. 수술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요. 괜찮은 거 알거든요. 그 딸은 아무 이상 없이 장성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네. 저에게도 한국말로 막 직접 말씀하셨느냐,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신 적들은 종종 있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 안수를 두고 여쭤봤어요. 왜냐면요, 안수를 받느냐 마느냐는요, 이거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거 저한테 되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그나마 잘한 건 제 마음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받고 싶나 안 받고 싶나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저는 큰 죄인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4번의 답을 주셨어요. 해라. 제가 3번까지도 받았는데도 계속 물어봤어요. 4번째 해라. 그래서 순종하여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이상이 왔어요. 한쪽 눈이 계속 깜빡이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근데 이게 막 속도가 빨라지고 빈도가 잦아져가지고요,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어눌해 보이고요. 이 머리 뒤쪽에 있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 전에 검사를 하는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대요. 표준의 7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 혈소판이 없으면 피가 안 마르잖아요. 머리를 열어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을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다가 지혈이 안 돼서 사망할 것 같대요. 아니면 수술을 마치고 나서 머리를 꼬맨 후에 머릿속에 피가 차가지고 뇌출혈처럼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 피가 차오를 경우에는 이제 다시 머리를 열어야 되는데 다시 열어도 피가 안 멈추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래도 수술하실 거냐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사는 한국 최고 권위자래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로 죽진 않아요. 다만 불편해요. 막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삶의 질을 높이자고 목숨을 건 수술을 한 게 옳을까요? 아직 젊으신데요. 새어머니는요, 훨씬 더 젊으신데요. 저는 솔직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제 인생 최대 근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삶의 질이 중요하지. 수술 택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그때 수술을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수술을 반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강하게 주장했어야 되는데. 저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이건 정말 물어봐야 됐습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도하는데요, 계속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 기도하고 갈까 하는데 이 아버지 목숨이 걸려있는데 불안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갈까 하는데 몇 가지 단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37, 골로새, 시편, 3, 이 4가지가 딱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경험이 전에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았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37장이 없어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3장은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2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 3편은 37절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다 맞는 조합은요, 시편 37편 3절밖에 없는데요. 골로새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단어로 나오는 유일한 조합, 시편 37편 3절을 제가 성경책 찾아서 읽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하라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이거 읽다가요 6절까지 읽고 그냥 기도 마치고 좋은 마음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하셔도 좋아요. 근데요, 뭐죠? 가족들이 아빠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제일 놀란 건 당시 섬기던 서부교회 김 집사님한테 사진이 한 장 날아왔는데요. 시편 37편 3절 4절이 적혀있는 성경을 찍어가지고 성경책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셨어요. 이 말씀, 아까 3, 4절 말씀 뜬금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수술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혈소판에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혈소판 보충한 주사 맞고 또 근데 안 늘어나고 막 수술 연기되고 했는데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에 제가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다니지 말고 아버지 병원에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냥 신방 따라다녔습니다. 저 기도 전에는요 수술 반대자였거든요. 근데 수술날 전화 드리고 아버지 신방 다녀올게요. 전화 드리고 그러면 신방 다닙니다. 여기 중간중간 기도하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신방 다 마치고 저녁에 병실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의식이 좋으셔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아버지 얼굴이 10년이 젊어지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막 어제 찾아봤거든요. 그게 2013년 일인데 그때 수술을 안 하셨더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여쭤보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귀 기울여 보기는 했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물어볼 때 침묵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의 한 방법으로 침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말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대답을 일부러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대답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진실하게 귀 기울이면 전혀 헷갈리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를요, 저는 제 짧은 인생의 어떤 중대한 결정에서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허은지라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거고요. 여쭤보지 않았으면 제가 단독 목회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요.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그러면 제주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고민이 있어요. 예, 누구나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저도 있죠. 뭐 응답받았다고 고민 없나요?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도 근심도 있는데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 고민이 있을 때는 여쭤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고민이 끝나요. 예.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이 있어요. 내 영역에서 할 일은 순종입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시킨 대로 하래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심이 끝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요, 사라는 욕심으로 갑질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을 놓는 순간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 아브라함은요, 삽질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순종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근데 근심이 끝납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여쭤봅시다. 그리고 근심을 끝냅시다. 순종합시다. 삽질의 빈도를 줄이고 순종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